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림교회 그 역사 이야기 에피소드의 17번째 시간, 첫 번째 지역 카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펼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제임스 와이시 지고 있었던 부담, 리뷰 출판소가 자기의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모든 법적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했던 구조를 개선하고자 했던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출판소를 정식으로 법인으로 등록하는 문제로 인해서 뜨거운 토론이 이어갔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로즈웰 컬트렐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하시나요? 이 제임스 와인과 로즈웰 컬트렐 이 두 사람이 펼쳤던 이 법인 등록이나 조직에 대한 이 토론들, 거기에 대한 반대 주장은 매우 흥미로운 접근이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토론과 논쟁을 마무리 짓게 했던 1860년 9월 회의에서는 모두들 자기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타협했고, 그 타협점은 출판소는 법인으로 등록하지만 교회는 또 교단을 조직하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졌던 것이죠. 나중에 얘기합시다. 우리 직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타협점을 찾는 것은 항상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던 그 나중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재림 신도들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간판 아래, 이 간판 아래로 조직적으로 모이게 했던 과정을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이야기는 흥미로워집니다. 때는 1860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미 연방으로부터 탈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탈퇴의 수문을 연 첫 번째 주였죠. 링컨 대통령의 당선 이후로부터 시작된 이 정치적 드라마, 그리고 남북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더 깊게 미 합중국을 덮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인 1월 12일, 엘렌 화이트는 미시간주 파크빌에 있었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그가 본 이상을 알렸죠. 그 내용은 이랬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 누구도 앞으로 닥쳐올 두려운 미래에 대해서 상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탈퇴한 일을 큰 뉴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남부주들이 탈퇴할 것이며 이는 곧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상에서 양쪽 북부주들과 남부주들의 큰 군대들이 전쟁터에서 대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격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렌은 그 교회에 모인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여기에 모인 가정들 중에서 자녀들을 전쟁으로 잃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앉아 있었던 교우들 중에 판사 한 명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둘은 엘렌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합니다. 당시 북부주에 살던 사람들은 전쟁이 혹시나 일어나게 되면 이 가난한 남부의 농장들에 가서 간단히 일을 처리하고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아주 팽배해 있었다고 하죠. 1년 후 이 두 사람 모두 남북전쟁으로 아들들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당장 남북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몇 에피소드는 당시 일어나는 교회 안의 사건들이 당시의 사회적 배경, 이 국가적인 정치적인 문제였던 남북전쟁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861년 당시 리뷰지에 실렸던 내용 중에 자주 등장했던 내용은 바로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교단이 공식적으로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인 리뷰지에 재림운동이 바라보는, 또 재림 신도들이 바라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 또 이념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제임스 와이트와 존 러퍼가 교단을 조직하려는 노력에 도움이 아무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재림교회예요? 예, Seventh-day Adventist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신들은 남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개인이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한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이 남북 전쟁이 이 교회 조직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의 재림 성도들은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였기 때문에 비록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논쟁들을 할 수 있었겠지만 노예제도에 관해서는 모든 이들의 태도가, 그리고 재림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연합할 수 있도록, 예?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이슈가 노예제도인데 모든 사람들이 노예제도에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남북 전쟁이, 혹시 내전이 제임스 화이트와 존 러퍼로의 교회 조직에 대한 시도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북 전쟁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조직된 조직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전투에 참여하기 위한 군인들이 훈련을 받아야 했고, 기차가 여기저기서 움직이면서 병참 작전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공장들이 군수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링컨 정부에서 전쟁을 책임지고 있었던 에드윈 스탠턴, 이 사람이야말로 북부군의 승리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죠. 물자 조달에 있어서는 아주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병참으로 이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당시 교회 조직을 위해서 논쟁을 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었던 재림 신도들이 이런 점을 보지 못했을까요? 어쨌든 당시 미국은 꽤나 시끌벅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1860년 9월에 모두들 모여서 리뷰 출판소를 법인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던 총회를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앤 앤드류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미시간주에는 리뷰 출판소를 법인화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1861년 3월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861년 4월 총회로 다시금 지도자들이 베를 크릭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이었죠. 뷰리가드 준장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포트 섬터, 섬터 요새라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곳으로 접근하던 북부 해군들의 배를 향해서 포를 쏘는 것으로 시작될 남북전쟁의 그림자가 이미 미국 전체를 덮던 때였습니다. 재림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였던 이 총회는 그 전의 총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셉 베이츠가 의장이었고 유라이아 스미스가 총무였으며 그곳에는 제임스 화이트, 와그너, 모세스 홀, 존 러퍼로, 존 바잉턴, 여러모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죠. 이들이 모였던 이유는 지난번에 결의 사항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토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출판사를 운영할 운영위원회를 구성시켜서 통과시켰고 The Advent Review Publishing Association, 한국말로 직역하면 재림 리뷰 출판 협회라는 이름에서 새로 결정된 이름인 제7일 재림 출판 협회로 출판 법인을 명명했습니다. 또한 출판 협회는 새로운 출판소의 건물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출판소가 운영되도록 결정했으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주를 발행해서 한 개에 10불에, 그러니까 일종의 주식 같은 것이죠. 100주를 발행해서 한 개에 10불에 채권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0불에 팔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결정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860년 9월에 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조직에 대한 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매우 명확했죠. 단 지난 총회에서는 출판소는 법인화했지만
교단 전체, 교회 전체를 조직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 재림 신도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건물들은 아직도 각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있는 땅 주인들이 다른 맘을 먹으면 언제든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860년 9월의 총회는 조직화를 위해서 내딛는 중요한 첫 발걸음이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1861년의 과도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이름이 있었고요. 출판소이긴 하지만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새로이 시작된 프로젝트, 이 출판소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들은 아직 공식적인 교회나 공식적인 교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서 매주 토요일에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의 땅에 지어진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룹의 사람들 정도로 볼 수 있었죠. 거기 한 가지를 더하자면 이렇게 흩어진 이들을 한 단체로 통일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총회 정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화된 것 같으면서도 아직 안 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다 같이 한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하나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1861년 4월이었습니다. 역시 미시간주 베를크릭에 모였던 총회는 미시간에서 온 대표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당연히 미시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으니까요. 그 회의에서 새로운 천막을 최대한 빨리 구입하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열 예정이었기 때문에 봄에는 집회 천막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했죠. 시간이 빠듯했고 리뷰지에 광고를 내서 천막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천막을 구입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베를크릭에 있던 교회는 이 조직적인 헌금 제도 실행을 위해서 모아놓은 자금을 사용해서 천막을 구입하는 데 지불하는 것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재림 운동하는 사람들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지원합시다라고 했던, 기억하시죠? 그거를 모아놓은 돈을 천막 구입을 빨리 해야 되니까 일단 거기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불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시간이 빠듯했어요. 일단 베를크릭 교회에 자금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천막을 구입하고 다른 재림교회들이 구입한 천막의 비용을 분배를 위해서 자금을 모아서 다시금 베를크릭 교회에 보내준다. 뭐 이런 계획이었던 것이죠. 물론 다른 교회들이 천막 자금을 보내준다는 것을 장담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야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충 감을 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림운동 안에서 조직적으로 목회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통과는 되었지만 베를크릭에 있던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다른 교회들도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이상의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대총회 및 출판소에서 일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미시간에 있던 이들로 채워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정관이나 어떤 결의사항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우리가 천막을 샀으니까 20%는 당신들이 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전혀 없었죠. 미시간에서 총회로 만나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제임스 와이시나 다른 사람들이 재림 신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신도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같은 신념을 가진 이들과 교류는 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도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다 같이 뭐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같은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천막을 샀는데 우리가 다 돈을 모아서 샀으면 좋겠는데 한 교회들이 예를 들면 2,000불씩 내서 함께 사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뭔가 같이 있긴 하지만 진짜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닌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만일
대총회라고 하는 이 전체 총회가 모여서 무언가를 결정했는데 이 재림 신도들이 모이는 교회, 어떤 지역에서 오하이오나 아이오와나 아니면 다른 주들에 있는 교회들이 그것에 이 결정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 당시 재림교회들은 초기 기독교 교인들과 매우 흡사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죠. 그와 비슷하게 안디옥이나 알렉산드리아나 로마나 뭐 이런 큰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은 그 도시 주위에 있는 작은 마을들이 있는 것까지 커버를 했고, 각기 교회는 큰 도시의 선교 아니면 큰 도시에 있는 이들을 섬기는 것을 책임지는 본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초대 교회들,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초대 교황들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당시에는 로마 중심의 중앙화된 조직을 원했었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천주교회가 뭐 재림교회 비슷한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조직화에 우리가 동의하냐 안 하느냐 이걸 떠나서 재림 신도들 역시 당시에 초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슷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들을 연결시키고 유기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중앙화된 교회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중앙화된 교회 조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었지만, 중앙화된 교회 조직이 필요하다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필요한 것 같아. 역시 제임스 화이트와 몇몇 이들은 이게 반드시 이 조직화, 중앙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굳히게 되었죠. 1861년 4월 총회에서 마지막으로 결의된 내용은 바로 이 교회, 이 출판소만이 아닌 교회 역시 조직화되어야 된다. 이 조직에 관한 결정이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된 내용은 재림운동의 공식적인 출판지인 리뷰지에 교회 조직 출범의 필요성에 관한 글들을 서서히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글이 쓰여지는 동안 제7일 안식일 재림 출판협회가 공식적으로 법인화되어서 등록되었습니다. 그 일은 1861년 5월 3일에 일어난 일이었죠. 드디어 재림운동으로부터 뭐 각자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나누고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시작된 재림운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법이나 출판사이긴 하지만 이 법이나 공식적으로 조직적으로 등록된 단체가 생긴 것이죠. 1861년 5월 3일이었습니다. (1861년 4월) 총회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은 재림 신도들에게 교회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담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요한 담화는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주별로 이 각 교회들이 각 주가 있잖아요. 미시간 주가 있고 인디애나 주가 있고 오하이오 주가 있고 일리노이 주가 있고 뭐 이런 각 주별로 모이는 일종의 대회, 총회, 우리는 합회라고 많이 부르죠. 합회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총회로 모였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총회는 재림 신도들이 모이는 각 지역교회에서 대표자를 보내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일단 모이는 곳은 미시간주의 베를크릭이었고, 베를크릭의 출판사며 다른 회의들이 다 열리다 보니까 이 총회에 참석하는 이들은 대부분 미시간주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미시간에 사는 이들이 미시간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주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라는 그런 걸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뭐 우리가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뭐 문자 메시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 1860년대에는 모든 이들을 한 곳에 모여서 의견을 모은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각 주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대회 혹은 합회를 구성해서 그 주에 있는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각자
위치에 있는 지역 교회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 담화에서는 또 다른 작은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각 주에서 모이는 합회는 그 주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신임서를 발급한다라는 것이었죠. 이 목회자의 신임서라 함은 이 목회자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단에서 인정하는 목회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신임서는 매년 every year 매년 갱신되어야 했습니다. 신임서의 목적은 비교적 간단했죠. 목회자가 각 지역에서 법원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교회를 대표해서 이야기할 때에 단지 한 교회의 지도자가 아닌 한 주를 대표하는 교회의 공식적인 단체에서 인정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증명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제임스 화이트의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엘렌 화이트랑 친하고 제임스랑 친한데 제임스가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던데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혼란이 가지고 오는 그 혼란을 막고 이상한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죠.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없던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누구누구의 친구고 누구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면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곤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담화에서 제안한 것은 각 교회가 각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사 결정들을 기록하고 여기에 더해서 각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의 이름을 공식적인 교회 장부에 기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런 단일화된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스텝을 큰 발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더 효과적이었고 일괄적이면서 한 단체로서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한 것이었죠. 당시에는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아서 다는 알 수 없겠지만 생각보다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음에 틀림없습니다. 그죠? (1861년의) 여름은 남북전쟁에 대한 뉴스로 가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부군과 남부군의 전투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7월 23일에 일어났던 불런 전투를 시작으로 북부군이 참패하고 있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남부군이 이런 기세를 몰아서 수도인 워싱턴 DC로 돌진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죠. 이런 소문이 돌 때 엘렌 화이트는 뉴욕주 루스벨트라는 곳에서 이상을 보게 됩니다. 8월 3일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려 깊은 톤으로 남북전쟁과 노예제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노예제도는 이 나라의 저주이다. 노예제도에 관한 법령들은 이 불쌍한 노예제도로 인해서 고통받고 짓눌린 이들을 동정하고 보살펴줘야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다. 노예제도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먼저 엘렌은 불런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개입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노예제도를 방치했던 북부 주에 있는 이들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결국 남부군을 패배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엘렌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조정하고 계신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앞서서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많은 북부군이 피해를 보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했죠. 엘렌의 이런 기록은 남부군의 승리 소식을 듣고 파랗게 질려있던 북부에 있는 재림 신도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며 결국 북부군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죠. 엘렌이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은 단순히 남북전쟁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재림 신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죠. 전쟁 때나 경제 공황이나 기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힘을 합해서 자신들의 어려움들은 뒤로하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렇기에 재림 신도들은 다시금 모여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이 엘렌 화이트의 격려였죠. 그러면서 엘렌은 다시금 교회 조직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엘렌은 기록하기를 교회가 조직화되고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한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기 어렵다 라고 했죠. 교회 조직을 반대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엘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설 용기가 없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교회 조직에 찬성하지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워서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들. 엘렌은 정말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시 남북전쟁의 이야기를 교회 조직에 관한 논쟁으로 결부시키면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이들이 연합할 때의 전투에는 승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엘렌 화이트의 이런 언급들은 당시 교회 조직에 대한 관점이나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1년 반 전이었던가요? 그때는 교회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제안에 그쳤다면 지금은 엘렌 화이트의 톤을 살펴보면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만 한 일이라는 일종의 푸시가 이거 돼야 되는 이게 전에는 조직화가 우리가 조직화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요? 처음에는 교회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그렇기에 조직화를 이야기했을 때 리뷰 출판사를 법인으로 등록하는 선에서 멈춰섰죠. 하지만 교회를 조직하는 것, 이 조직화하는 그 자체가 당시 사역자들의 편을 갈랐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는 안건이었고 민감했죠. 엘렌 화이트는 이런 한 안건이 당시에 일어난 남북전쟁, 미국 안의 내전처럼 재림교회 안에 내전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회의 조직화에 관한 문제가 빨리 신속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재림교회, 재림운동이 분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로즈웰 컬트렐의 주장에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진 않았지만 당시 교회 안에는 컬트렐처럼 교회의 조직화가 재림운동, 재림교회를 바벨론으로 만들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때에 엘렌 화이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교회가 조직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1860년 12월 23일에 봤던 이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조직화되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엘렌 화이트에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교회 조직화가 신속히 되어야 했던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콜트렐은 1860년 9월에 대총회에서 내려진 결정을 순순히 따랐습니다. 만일 그때 대총회에서 리뷰뿐만 아니라 교회 조직에 대한 채택을 했다면 콜트렐 역시 전체적인 교회 흐름에 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콜트렐은 교회의 사명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교회 조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난 9월에 총회의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단체로서, 한 신앙 공동체로서, 한 교회로서 연합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 같이 모여서 결의한 내용이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총회로 모여서 토의함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단순히 무시된다면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이 모여서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었죠. 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콜트렐 본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1861년 9월에 기록하기를 재림운동에 대한 나의 헌신은 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나의 글이 미친 영향으로 재림운동이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기록했던 말들과 주장들을 취소하고자 한다. 우리는 연합함으로 진리의 원수들을 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연합해야 하며 결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만일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재림교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콜트렐의 편지는 마치 남북전쟁에 참여한 지도자들이 연설처럼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진 신념들을 포기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콜트렐의 생각은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교회가 조직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했을 때 콜트렐은 비록 그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를 원했을 수도 있지만 교회가 연합해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쪽을 택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 이야기가 한 사람의 생각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렸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당시의 교회 조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제임스 화이트는 이런 논쟁에 뛰어들었겠죠. 그죠? 제임스 화이트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엘렌과 동부를 여행하던 중이었다고 하죠. 제임스는 교회 조직에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 조직에 대한 지혜롭지 않은 불명확한 영향력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 이건 영어로 stupid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당시 19세기에는 우리는 이런 말을 요즘에는 교회 단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용하지 않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stupid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었음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임스는 당시 상황을 엘렌이 기록했던 것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들이 콜트렐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조직화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재림 신도들은 그들만이 모인 총회로 모여서 조직화에 반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임스는 오하이오 주에 있던 신도들 역시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임스는 교회 조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콜트렐의 잘못이라고 그를 직접적으로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엘렌과 같이 교회 조직을 반대하는 이들의 인식이 용기를 내어서 말하지 못했던 사역자들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침묵으로 일관한 사역자들이 이 문제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제임스는 제이앤 앤드류스의 이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재림교회의 지도자로 섬기던 이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각 지역을 섬기는 사역자들 또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임스와 엘렌이 이 루스벨트 교회에서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교회가 조직되는 것을 원하는 이들은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어서 달라 그랬대요. 교회가 조직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의견을 표해 주십시오. 그 당시 교회 지도자, 그 교회의 사역자는 윌러라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꿈쩍하지 않고 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역자인 윌러가 꿈쩍하지 않고 앉아 있으니까 그 교회의 신도들 중에서 교회 조직에 찬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윌러의 눈치를 보면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죠. 제임스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어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들이 당면한 문제는 리퓨지의 조직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제임스와 몇몇 이들이 교회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반대로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것이 교회 조직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을 낙담하게 했습니다.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상태. 대화를 하려고 해도 반응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찬성도 반대도 없으니까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에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다시 한번 왜 교회의 조직이 필요한지를 증명해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교회의 조직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죠. 문제는 당시 재림운동, 재림교회 안에서 어떻게 의사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반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반대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 또한 의사가 결정이 되면 어떻게 결정된 안건들이 실제적으로 사역에 반영이 되는지, 이런 구조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대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총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들이 전혀 각 교회나 개인에게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좋은 구조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답답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한 단체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입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회의를 해서 어느 방향을 결정을 했는데,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걸 실행하려면 각기 그 단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의 각자에게 가가지고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만일 반대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한 사명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을까요?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단체의 입장에서 봐도 조직화되지 않은 단체를 이끈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미시간 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그러했듯이 이 결정은 베를크릭, 미시간에 모인 이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1861년 10월 5일 이들은 총회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이들이 1년 전 리뷰 출판사를 법인화하고 조직화하고 출판 협의회를 발족시켰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이름은 The Seventh Day Adventist라는 이름으로 이 법인을 만들었다고 했었죠. 그곳에 모였던 제임스 화이트, 조셉 베이츠, 유라이아 스미스, 존 러퍼, 코넬, 모세스 호,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교회 조직을 위한 토의를 시작했습니다. 조셉 베이츠의 오랜 친구였던 거니는 재림운동에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이 채택할 수 있는 서약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떻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의 서약서에 동의하는 것이죠. 그 제안은 이랬습니다. 각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선택하고 채택해서 걸고 그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다라는 서약에 동의하는 것이죠.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반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죠. 이것에 대해서 동의는 했지만 투표를 했을 때 아무도 투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임스는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제임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만일 지금 하는 의사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얘기를 하세요. 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반응이 없느냐는 것이죠. 돌아가서 제임스에 대한 불만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임스는 참으로 대담한, 아주 용기가 가득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동의안을 철회하고 다시 교회 조직에 대한 토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시 전에 이야기했던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침묵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죠. 그것에 대해서 제임스의 인내심이 드디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아무도 교회 조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아마도 내가 직접 교회 조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야겠습니다. 그래야 뭔가 토론이 이루어지죠. 이 서약에 대한 의견은 마치 한 교회가 서약을 하는 것이 어떤 신조나 신경, 우리가 보통 알듯이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느낌을 풍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신경이나 신조를 가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신조를 택하고 사람들이 신조를 외우고 그것을 계속해서 낭송하고 거기에 이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번 신조를 택하면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참여한 이들은 항상 변화가 익숙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안식일 이별, 죽은 자의 상태,
성소, 하늘 성소 등등의 성경의 진리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변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신조를 선택하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 재림 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새로운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임스는 질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약이나 신조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약을 만들면 우리가 다른 교회들이나 다른 교단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지탄을 받을 것이다. 즉 그들이 말하는 바벨론이 되어간다고 하는 그런 지탄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러프보러는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만일 다른 교단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바벨론과 같은 것이라면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도 역시 만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 역시 바벨론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코넬이라는 사람 역시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학교를 하고 성경 공부 그룹 같은 것을 하는데 이런 것들 역시 다른 교단에서 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는 것임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되고 있다는 지탄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보면 이때 러프로가 나서서 아마도 러프로가 한 그 일생에 러프로가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조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러프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배교의 단계는 신조를 가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모두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배교의 단계는 신조를 믿는 것이 교인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배교의 단계는 교인들이 신조를 믿지 않거나 믿지 않는 것이 일종의 재판을 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배교의 단계는 그 신조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박해를 가하는 것이다. 러프보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결정,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결정은 미시간에 있는 교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미시간 합회를 구성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합회에는 의장, president, 서기, secretary, 그리고 사역자와 신도들이 합쳐진 3명의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임스와 앨런 화이트는 메인주 출신이었습니다. 러프보러는 뉴욕 출신이었고 유라이아 스미스는 뉴햄프셔주 출신이었습니다. 조셉 베이츠는 매사추세츠 주의 출신이었죠. 이렇게 다양한 주 출신들이 모여서 아무 연관이 없는 미시간주에서 첫 합회를 이루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각 주나 아니면 몇몇 주들이 모여서 합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계속해서 5개 합회가 있죠. 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호남합회, 그리고 영남합회. 미국은 예를 들면 일리노이스 합회, 미네소타 합회, 위스콘신 합회, 미시간 합회 뭐 이런 식으로 된 합회들이 있고 각 그 합회에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으면은 몇 개의 주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은 컬로라도나 와이오밍 주는 합쳐서 로키 마운틴 합회라고 하기도 하고 네브라스카 주와 캔자스 주가 합쳐서 캔자스 네브라스카 합회 이렇게 지역들이 모여서 합회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합회라는 개념이 재림 신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생소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합 감리교회도 역시 합회라는 개념이 있죠. 1861년 10월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재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미시간 합회가 수립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절차가 더 남았다면 이런 각 주 합회들이 모여서 대총회, the General Conference, 모든 합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다른 총회를 이루는 것, General Conference를 대총회를 이루는 것이었죠. 여기서 잠깐 우리는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기 전에 좀 슬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1861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거의 다 언급했는데 지금 전하는 소식은 1860년대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일어났던 남북 전쟁과 함께 이 슬픈 일이 엘렌과 제임스의 마음을 채웠다고 볼 수 있죠. 엘렌과 제임스가 마주쳐야 했던 현실은 그들의 막내 아들 1860년 9월에 태어난 존 하버트 화이트 막내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존은 12주하고 하루를 살고 죽게 되었죠. 엘렌과 제임스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향하던 제임스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제임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어난 지 4주밖에 안 된 아이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묻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제임스는 이 아이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합니다. 존은 단독증으로 알려진 급성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피부에 붉은 발진이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질병이죠. 그 당시 엘렌과 제임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4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약을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었죠. 엘렌은 나중에 자녀를 잃은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눈을 감겨주고 무덤에 누입니다. 그리고 볼 수 없죠. 하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잠든 이들과 우리는 다시금 연합하는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원수들로부터 다시금 우리의 자녀들을 되찾아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무덤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 아기들이 불멸의 몸을 가지고 무덤에서 벗어나 어머니들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엄마와 자녀들이 다시 연합해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영광의 날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